자, 오늘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시바타 쇼라고 하는 분의 소설 그래도 우리의 나날이라는 내용의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행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은 거기서 자기 몸에 맞는 불행을 선택하는 거지. 정말 몸에 맞는 불행을 선택하면 그건 너무 잘 맞아서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몸에 잘 맞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소하면서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까?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군대에서요, 완전 군장을 하거나 단독 군장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좀 또 걷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군장을 할 때에 몸에 딱 맞게 해요. 특별히 완전 군장을 하면은 몸에 딱 붙게 하는데 이게 흘러내리면 힘들거든요. 그럼 한참 가다 보면은 이게 군장이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힘은 드는데. 그런 거라고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가정폭력에 괴로워하면서도 점점 익숙해져서 탈출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불행에 점점 익숙해져 가지고, 그죠?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안함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불행과 행복을 분간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 있으면서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군대 이야기로 비유를 들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좀 이상한 고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참이 들어와가지고 밤에 들어와서 꼭 시간이 11시나 12시가 되면 깨워가지고 그리고는 기합을 줘요. 군대 말로 한따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미쳤는지 어느 날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잠을 못 자고 불안합니다. 근데 이게 얘가 어느 날 또 정신이 헷가닥 해가 좀 일찍 이걸 가지고 한따까리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싹 씻고 이제부터 자면 되겠다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얼차례든가 이게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게 기다려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에 익숙해진다는 것,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행에 익숙해짐을 행복이라고 느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습관화가 되어져서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편안하다라고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단적으로 설명할게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편안함을 느꼈다면 돌아왔을까요? 거기서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이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불행함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 속에서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픔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행 속에서, 저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 불행을 느끼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비참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스스로 최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믿음이 없는 삶, 그게 무슨 행복이냐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정리할게요.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인데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섬김과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고난의 종, 순환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10장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요단강 동편 그 베레아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할 모습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 보니까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베레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지방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베레아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당시 갈릴리 지방의 이 사람들은요, 유대로 갈 때에 사마리아로 통과하면은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강 동편의 이 베레아로 우회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 제자들에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적인 그런 교훈을 하고 전례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자고. 1절에 보니까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을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저는 이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전례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례라고 하는 말은 익숙하다,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전례대로, 익숙한 습관대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익숙한 습관으로 가르쳤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교훈 아닙니까?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에서 사명에 익숙한 습관이었습니다. 믿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익숙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에 입각한 믿음의 습관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은요, 순간적으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이게 습관이잖아요. 가령 새벽기도 어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면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는요,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라고요. 나오다 보면 정신 들고요.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나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2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은요, 전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다루기 싫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부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 갖고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참 전하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축복에 대한 말씀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혼이에요. 그리고 또 이혼 설교 잘못하면 또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할까요? 여러분이 전해볼래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계속 묵상하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게 하는 아버지들이 나오는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음 본문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혼 문제와 함께 아이들의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가지고 바로 다음에 넣는 순서를 가지고 배열해 넣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우연이 아니다.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의 문제.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여러분, 부부가 건강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때에, 아니 1차적으로 부부가 건강할 때에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자, 먼저 건강한 부부가 될 때에 우리가 큰 인물을,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데, 먼저 2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혼은 옳은가 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결혼을 한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은, 그리고 또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 엄격한 삼마이파라는 파가 있는데, 이들은요, 이 수치되는 일을 가지고 간음으로 보고, 간음한 이유 외에는 누구도 이혼하면 안 된다. 간음한 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대체로 자유로운 힐렐파에서는요, 수치되는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숙하지 못한 것까지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정숙하지 못한 것.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밥을 태우면 이혼을 해도 된다. 밥 잘해요. 밥 한 번씩 다 태웠잖아요. 태우기만 해요. 우리는 설기도 만들자. 서른밥도 만들어. 컬러풀하게 만들죠. 새까맣고. 넘어갈게. 여러분, 일단 밥 태워도 이혼했대요. 근데 또 웃기는 건요, 이거예요. 나만 재밌나? 음식을 요리하는 뒷모습이 이쁘지 않으면 이혼했대요. 요즘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이혼감이죠? 요즘 여자들 다 그렇잖아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이쁘기는요? 아니,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추리닝 입고, 그래가지고, 뭐, 눈은 개심칠해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 만드는데 남편이 떠가지고, 안 이쁘네. 그러면 바로 이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걸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모세가 이혼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이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면, 피치 못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는 경우에는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는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왜 이 말을 했냐면은,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자들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약자인 여자들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그런 배려였다고요. 이혼 증서는 배려였어요. 왜냐하면은 재혼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더 나아가서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은 괜히 전 남편이 누구하고 이렇게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간음이야 하고 고소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는 여자들을 위한 그런 보호 차원에서, 안전장치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보다 차원 높은 도덕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산상보훈을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에 보면요. 근데 이 사실을 자기들이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주의자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논쟁에
자기들의 논쟁이 예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 헤롯이 해괴한 이혼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해가지고 참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헤로디아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혼 문제를 끌어들여가지고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추리를 하는데, 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요,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말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참 멋진 예수님이죠.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혼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한 말의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꼭 자기들에 맞게끔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근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을 하시기를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모세가 이혼하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지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악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말은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는 강팍한 태도를 말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 하고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달라. 자기 생각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완악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감성이 풍부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렇지 않습니까? 9장 36절에 보면은. 근데 이제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굳어진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저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 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혼은 강팍한 거야. 완악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완악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6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결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로부터 8절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부부의 문제는 모세에게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를 거슬러 올라가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이 말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처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뭐냐? 일처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거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요, 부모를 떠나래요. 난 그 말씀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떠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만 웃는구나. 나는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에, 아니, 부모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래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떠나서, 이게 떠나다라는 말은요, 분리되다, 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모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분리되고 독립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은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성숙한 인격으로 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의 미숙함이 나타나는 것은, 상대의 거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거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숙할 때 상대방도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을 때에, 내가 날마다 성숙해지고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상대방도 성숙해질 수 있고 믿음의 인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거칠어요. 제가 거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투영된 거고 내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상대방을 뭐라 하지 말아요. 상대방을 뭐라 하지 말아요. 내가 인격이 성숙하면은 상대방도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내가 거치니까, 내가 미숙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나이를 들어보면은요, 어느 날인가 보면은 닮아 있어요. 왜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함을 사모하세요. 옛날 습관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날마다 사모함을 갖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이혼이라고요? 이건 마지막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구절 보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구 맘대로 이혼이란 말을 써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감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난 요즘 TV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어떻게 조주를 뿌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성숙해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아름다운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신앙이 있는 곳에는 이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영적 분위기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기도 좀 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랍비들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 초원을 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그런데 랍비들의 교훈은요, 이게 이러지 않았거든. 랍비들은요, 간음을 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간음죄가 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간음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궤변을 늘어놨어요. 아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죄가 되고 남편은 아내가 죄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일부 다처로 살아가잖아요.
참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개그를 했던 개그 우먼이 있는데 공부를 했대요. 영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중동의 한 왕자가 같이 공부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되어달라고 놀랬대요. 왕자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세 번째 부인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세 번째 부인 때문에 엄마도 반대하고 자기도 싫다 그랬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말라기서 2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2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2장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혼과 학대를 싫어하신대요. 비인격적인 걸 싫어하신대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한다. 또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행복한 부모를 보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요, 경건하게 살지 못해요. 목사가 맨날 싸워봐요.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경건하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굴전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면은 경건한 아이가 나타나게 되고 큰 인물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녀가 자녀를 가지고 잘 키우는 방법은요, 여기 제목대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 축복 기도와 안수 기도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요, 미완료 과거형이라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계속해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을 회당에서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한 것처럼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어린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이삭도 아니에요. 요셉도 아니에요.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야곱입니다. 그 12아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파로 만들어요.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품고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랍비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가서, 훌륭한 랍비가 가서 안수기도 받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가지고 존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자가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미완료 과거형에는 계속 사람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만 보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니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한번 그 안수기도 하는 모습으로 내가 한번 상상 속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짖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시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억압받는 존재고.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서는요, 자녀의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고대 중국에서는 아이들도 다 그 부모가 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순결과 겸손과 그리고 신뢰가 있잖아요. 잘 믿잖아요. 주님은 이걸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근데 16절 한번 보자고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아이들을 한 명씩 품에 안으시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했대요. 양해를 구합니다. 난 오늘 참 행복했어요. 아침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수영이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부담이 컸겠어요. 그런데 가서 뭐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갔어요. 제가 이 설교를 본문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 기도를 받으러 오니까 하나님이 얘한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걔 안수기도 하고 나서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말씀 보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새벽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요, 마음에 결단했어요. 새벽 기도마다 그냥 우리 수영에서 꼭 기도 안 빠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어요. 그런데 기도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받을 시간 어디 있어? 빨리 가가지고 한자라도 공부해야지. 이런 부모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난 너무 오늘 행복했어요. 잘 되도록 계속 기도할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이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시잖아요. 그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고요.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경건한 가정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크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혼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저는요,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역사하는 게 이혼이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격동되어질 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언제나 격동되어져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격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사는 거잖아요. 건강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부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경건한 부부가 되세요.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축복 기도를 받으며 안수 기도를 받으며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예요. 돈 물려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 축복기도 받으면은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떤 때는요, 생각지도 않게 받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얘가요,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인데 그냥 장난삼아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안수기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손을 댔는데 애가 한 1m는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떨어지고는 놀란 것이 아니라 진짜네? 진짜 있네? 그래서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안수기도 하다가 폭소가 돼버렸어요. 다 웃었어요. 여러분, 평생 그 아이가 못 잊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별일 안 일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수기도 받고 기도 받으며 자라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행에 익숙한 편안함을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그거잖아요. 부부가 건강하게 성숙한 인격을 갖고 믿음으로 살면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함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요,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불편함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불편함이에요. 익숙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불편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의 익숙함과 속에서 편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저주의 삶을 살지 마시고요, 거룩한 불편함을 갖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불편함을 갖고 사십시오. 믿음의 불편함을 갖고 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믿음의 불편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